옛날 어느 나라의 왕이 전국에 방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능력만 있다면 누구라도 벼슬을 내린다. 이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이 방을 보고 나라 안에 많은 사람들이 궁궐로 속속히 모여들었습니다. 왕이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른 아침에, 이른 새벽에 궁궐 앞에서 시험을 보겠다. 그렇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이른 새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른 새벽에 시험을 치고 못 나왔습니다. 시험을 못 쳤습니다. 이른 새벽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왕궁 앞에 모여서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문이 안 열립니다. 해가 뜨고 시간이 지났는데 왕궁 문이 안 열립니다. 승리가 급한 사람, 성질이 급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왕궁 문을 막 두드립니다. 죽으라고 두드렸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잘못 본 모양이다 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기다려서 점심이 지나고 나서야 왕궁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시험지를 받아본 사람도 황당합니다. 문제지가 이렇습니다. 촛불과 태양 중에 어느 것이 밝을까요? 바닷물은 쌀까요? 달까요?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질문지에 너무 상식적인 문제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 시험지를 받아보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을 너무 무섭게 본다. 무시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시험장을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고 시험을 막 대충 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시험지를 다 답지를 내고 나니까 시험이 끝나고 나서 왕은 이상한 시험지, 문제 희한한 그런 시험지에 꼼꼼하게 답을 적은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이런 시간에 정확히 나오는 성실함을 보였고 오랜 시간을 침착하고 인내하며 기다렸고 다소 황당한 질문에도 최선을 다해 답을 적었다.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 인내심 있는 사람, 원만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 바로 내가 원하는 인재다. 너희 모두에게 벼슬을 내릴 테니 나라를 위해 힘써주기 바란다 하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기다렸던 사람, 그리고 시험을 꼼꼼하게 적었던 사람, 이 사람들은 그냥 삶의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성품, 우리의 성품은 포장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포장하고 숨기려고 해도 우리의 본 모습은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드러나는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야기를 잘 들어봐야 합니다. 내가 참된 예수쟁이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합니다. 그러나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잘못 살았다면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성품의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게 우리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참된 예수쟁이의 모습으로 변해가야 될까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참된 예수쟁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 딱 한 가지, 여러 가지 정확하게 딱 이야기하면 우리는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조금 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기 원해서 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예수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딱 볼 때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요셉처럼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 주위 사람,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도록 우리의 성품을 조금씩 바꿔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리심을 받은 사람,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도 예수쟁이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은근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면 안 됐나? 나 정도면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 나와서 예배 잘 드립니다. 헌금도 꼬박꼬박 합니다. 내라는 대로 다 합니다. 기도도 그렇게 잘 못하지만 기도도 합니다. 내가 누구보다는 안 낫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 정도면 됐지 뭐, 나 정도면 괜찮지 뭐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기도하면서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기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저 인간보다 낫나? 저 인간보다 같이 기도하는 저 세리보다는 내가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이 정도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책망을 숱하게 받습니다. 얼마나 예수님한테 지적질을 많이 받는지 참 엄청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고개를 들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나를 살피지 않고 그냥 대충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고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참 말이 희한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살피면 자기에게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 이게 뭔 말입니까? 그래서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자기가 한 일을 살펴보십시다.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혼자 자랑스럽게 생각할 일이지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못됩니다. 비슷하게 번역합니다. 표준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지 스스로 자랑할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에게까지 이야기할 게 있습니까? 그건 남에게 할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은 그렇게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일을 살피고 자기 일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랑하고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은 교만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하지만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자기를 살필 때 가능합니다. 자기를 잘 살피는 일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자기는 잘한다, 나는 잘 못한다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딱 나가보면 내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제일 잘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딱 나가보니까 내 정체가 보입니다. 그 꼬라지로는 택도 없다. 이게 딱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살펴야지. 이 정도면 되지 뭐. 내 정도면 됐는데 차보다 내가 훨씬 낫지 않냐고 그렇게 자랑하는 그런 자랑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나 자신을 똑바로 보고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른 성품, 조금 더 나은 성품으로 나가려고 하면 내 모습을 자꾸 봐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니까 조금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기 해야 되는데 나는 괜찮다 생각하면 고개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나 자신을 자꾸 살펴야 더 아름다운 성품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걸어서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장거리 경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 이틀 하고 끝낼 게 아니지 않습니까? 멀리 달려가야 됩니다. 멀리 달리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일주일 내도록 고추를 땄습니다. 월요일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따고 토요일에 씻어서 넣었습니다. 괜히 많이 심었다. 그런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일주일 내도록 괜히 고추를 많이 심었다. 절대로 내년에 고추를 많이 심었다. 일주일 내도록 하니까 지칩니다. 힘들더라고요. 오래 가는 건 힘듭니다. 계속 신앙생활을 매일 달려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평생 이 어려운 농사를 계속 짓고 있으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지칩니다. 오래 하다 보면 잘하면 좋은데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힘이 쫙 빠져 지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죽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칠 데가 없었을까요? 그래 열심히 달려간 사도 바울 왜 지칠 데가 없었을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얼마나 지쳤습니까? 그러나 이제 죽었다. 이제 끝이다. 파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쳐갑니다. 꿈의 사람은 요셉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 지치지도 않고 종이 됐을 때도 막 쇠가 빠지게 일하고 감방에 들어갔는데 감방에 나서 힘이 팍팍 나가지고 다시 일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05편 1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아멘. 지난 수요일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어땠습니까? 여기 보면 그의 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105편을 찾아보면 저기 몸이라고 글자를 적어놨고 숫자를 적어놨는데 그 밑에 가면 희 해가지고 몸과 혼 똑같은 말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혼이 빠져나갈 정도로 저기 묶였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표현은 더 그게 나은 것 같습니다. 그의 혼이 빠질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꿈의 사람 요셉,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고 하지만 그도 지칠 때가 있었습니다. 혼이 나가고 정신이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워서 넘어지는 만한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영웅들도 다 지치고 쓰러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제일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고추 따다가 고추 따는 제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뭐 다른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당하는 일이 가장 힘든 일, 내가 하는 일이 가장 힘든 일, 내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제일 힘드니까 이 상황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죽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으니까 나를 놓고 도와줄 사람도 없네. 안 되겠다. 치우자 하고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이 자살입니다. 합리화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진짜 힘듭니다. 이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나 지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목사도 지칩니다. 그럴 때 친구를 만나서 내가 힘들대 이렇게 한마디에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해주는 친구, 이웃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 15절에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 비슷한 말씀이 2장 18절에도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와 같이 시험도 당하시고 고난도 당하셔서 우리를 너무 잘 압니다. 동정하고 이해하시고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그것을 위로하기가 가장 쉽습니다. 슬픔을 당했을 때 슬픔을 당해본 사람이 한마디 하는 것이 훨씬 이해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이해하고 그래서 너희 도우실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있습니다. 아까 힘들면 누구한테 간다고요? 친구,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에게 가듯이 16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힘들고 지칠 때도 우리를 이해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힘을 얻기 위해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딱 나가면 됩니다. 이 꼴로 어떻게? 라고 생각하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자주 이 이야기 하는데 제가 목욕하는 것을 예전에 되게 싫어했습니다. 번든 게 싫었고 때가 많아서 목욕탕 가서 쪽팔린다고 안 갔습니다. 근데 목욕탕은 뭐 하는 것입니까? 때 밀러 가는 건 목욕탕에 원래 때 많은 사람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 없는 사람은 놀러 가는 거고 때 있는 사람은 때 밀러 가는 게 목욕탕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힘드니까 가는 거지. 힘들 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얻으려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꼬라지가 뭐 어떻든지 간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거죠. 이 꼴로 어떻게 가겠느냐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히 나오라 말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가면 우리 친구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칠 때,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힘들 때 있습니다. 다 좋지만 않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늘 기쁘고 즐겁지만 않습니다. 제가 늘 웃고 있다고 늘 행복한 건 아닙니다. 지칠 때도 있고 아이고 이래가지고 죽겠대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 있을 때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지치고 힘들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동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감으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모습을 봐야 우리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을 겪고 건너가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프고 나면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믿음도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나면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더 좋은 성품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야기를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리타 스노우덴 이름이 좀 리타 스노우덴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선교사님이 영국 데본이라는 곳에 휴가를 갔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서 창문 곁에 자리를 잡았는데 갑자기 엄청난 향기가 싹 몰려옵니다. 창밖을 봤는데 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향기가 날 만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향기를 참지 못하고 이 선교사님이 바깥으로 나가봤는데 밖에 나가니까 향기가 더 진합니다. 카페 안에 들어온 이 선교사님이 카페 주인에게 이 향기의 출처를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향기가 납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카페 주인이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님께서는 이곳에 처음 방문하셨군요. 이 동네에는 향수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지금 때마침 점심시간이 되어서 공장에 일하는 직원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향내가 온 동네에 진동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향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몸에는 향수가 납니다. 우리의 몸에는 무슨 향기가 나야 될까요? 예수의 향기가 날려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밖으로 나가면 우리에게 무슨 향기가 나야 될까요?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도무지 향내가 안 난다면,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쟁이라고 안 그런다면, 저 사람은 참된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향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께로 나가야지 우리가 예수의 향기를 우리 마음에 묻힐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한다고 생각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와야 됩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 때에도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면 우리의 성품이 조금씩 변하여서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의 향기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가지고 우리 이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의 향기를 알리는 아름다운 성품의, 아름다운 모습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